열심히 나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맡기고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시간을 할애하고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시키시며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줄 줄로 믿어요. 오늘 먼저 설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 교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분들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우리 교회 그동안 모교 전도팀만 있었는데 이제 또 한라 아파트 입주가 되면서 토요 전도팀까지 구성이 되어서 열심히 나와 전도하시는 가운데 있어요. 위에가 모교 전도팀이고요, 밑에가 토요 전도팀입니다. 여기에 안 나오신 분도 계셔요. 사진에 얼굴이 안 나오신 분도 계셔요. 왜 안 나왔느냐? 지난주에 못 나와서, 엊그저께 못 나와가지고 엊그저께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안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나와 있는 이분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땀방울 또 애씀 하나님은 다 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의 이러한 노력과 수고가 있기에 오늘도 한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갈릴리를 이제 주거지로 해서 본거지로 해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의 복음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이제 맡겨진 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음을 이제 주님은 판단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주님은 알게 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바로 그 직전에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 12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고 하면 그 좀 위로도 올라가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요, 이제 그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이 올라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자, 지도를 한번 제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저 맨 꼭대기에 보시면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헬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2800m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아직도 이렇게 눈들이 녹아있지 않는 만년설이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제 거기서부터 눈들이 막 녹아서 물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것이 어디로 흘러내려오냐고 하면 헬몬산의 기슭으로 내려와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제 물들이 모여들게 되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은요, 어떻게 짓게 되었냐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 제국 아니었습니까?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케사르 가이사라였는데 그의 동생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렇게 산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물도 흘러가고 막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여기가 최고로 좋은 데구나. 그래서 그곳을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붙였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렇게 그 뒤에 불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요, 이 헬몬산 기슭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리산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높은 좋은 유명한 산에 가면은요, 어떤 큰 바위가 있고 그 밑에 사람들이 막 촛불 켜놓고 물 갖다 떠놓고 막 이런 것들 많이 보고 계시죠? 무속인들이 와서 그 자리를 잡고요,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그 산의 길을 받겠다고 신내림 받겠다고 거기서 막 그렇게 열심히 막 뭔가를 비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우리나라로 치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당 자리였죠. 기도 흐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리를 잡으면 뭔가 잘 되고 형통하는 뭐 그런 이 자리에 운이 있는 기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사람들은 좋아하죠. 명당 자리라고 좋아하는데 바로 헬몬산의 그 기슭 가운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알신을 섬기는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많은 신상들이 막 운집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은 얼굴은 사람 모양인데 그 다음에 머리에는 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염소나 양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그리스의 신이었는데, 이 신은 뭐 다산, 풍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자들의 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시대에 가장 크게 번성했던 신 중에 하나가 판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에 엄청나게 큰 신전이 하나 있었으니 그 신전이 바로 무슨 신전이었냐? 바로 판의 신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이제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이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 말이죠, 이제는 그가 이제 로마의 가이사에게 자기가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는 가이사를 위하여 자기가 큰 신전 하나를 지어서 이제 바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 성전이 있잖아요. 헤롯 성전, 이 헤롯이 지은 겁니다. 그것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신앙이 있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왕이니까 나를 좀 잘 봐주시오 라고 하는 입장 속에서 성전도 건축한 자의 모습이었는데, 반면에 또 이 사람은 뭐까지 했냐고 하면 이 가이사를 위하여 큰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내가 이걸 황제께 바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황제에게 바치는 신전을 졌다라고 한다면 그 신전이 얼마나 의리의리하겠습니까? 그 의리의리한 신전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그것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바로 그곳의 중앙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 오늘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사진으로 한번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성기순례를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사진이 바로 위에 있는 사진입니다. 저 절벽같이 생긴 곳에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곳이 바로 신전이 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근데 이 절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을 보십시오. 앞에는 물이 막 쫙 흘러내려가잖아요. 천하의 요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당짜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신전들이 많이 줄비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밑에 그림은요, 그 당시에 어떤 신전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다시 복원시켜 놓은 것이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그 밑에 이제 그림으로 사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많은 큰 신전들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MT를 가신 거예요. 같이 멤버십 트레이닝을 갔다 이런 얘기예요. 수양회를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걸 다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것이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셨냐고 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견해를 묻는 예수님의 질문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너희가 얘기해 줄래?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재밌게 그 이야기를 잘 합니다. 왜? 사람들은 낱말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자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자기 얘기는 절대 여러분들이 오픈하지 않아요. 그러나 남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해요.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소견, 사람들의 소견이 어떤 것인지, 견해가 어떤 것인지 한번 네가 얘기해봐라, 나에 대해서. 그랬더니 오늘 제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상식,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총망라해가지고요, 그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헤롯 왕이 이제는 이 세례 요한을 기분 나쁘다고 말이죠, 목을 잘라 죽여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일을 행하시고 막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이 헤롯 왕이 말이죠, 내가 옛날에 분명히 헤롯 왕을 죽였는데 그 죽인 헤롯 왕이 다시 살아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과 세례 요한이 하시던 말씀들을 막 전거하셨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헤롯 이 안티푸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가지고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런 말이죠. 이제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메시아 대망이라고 하는 큰 그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성경의 가장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함에 있어서 이제는 엘리야가, 오늘 이 시대가 보니까 말세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 같아, 그러면은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이런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저런 막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막 이루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 엘리야가 다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다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레미야나 어떤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추앙하고 가장 기억하고 싶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왜냐고 하면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함께 그것을 다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에레미야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선지자는 누구다? 에레미야. 그래서 에레미야를 그들은 잊지를 못해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울어줬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선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에레미야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소견을, 견해를 예수님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전달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5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이야기는, 이 질문은 사람들의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견해.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제는 사람들의 견해가 아니라 너와 나의 견해예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오늘 너는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견해를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뭔가 좀 과장되는 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거기에 좀 소문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는 뭐가 요구되는지 아십니까? 진실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허구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소문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참인 것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는 그러한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는 또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지식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연루된, 나와 관련된 나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싶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이 두 번째 질문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셔서 정말 주님께서 묻고 싶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질문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첫 번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했죠.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오늘 예수님 자체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이것을 내가 고백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너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네 입술을 빌려서 오늘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그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 말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답니다. 오늘 번역을 할 때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거기에 이 마태복음에 그냥 주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가장 원본에 가깝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 이제 영어 성경일 텐데, 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You are the Christ. You are. 당신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가 아니라 당신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 당신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선생님은 이런 뜻이겠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여러분 뭡니까?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첫 번째, 왕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을 세울 때, 대제사장을 세울 때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 번째, 선지자들을 세울 때 또한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는데, 자, 오늘 예수님은 왕에게 아니면은 대제사장에게 아니면은 선지자들에게 붓는 그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만왕의 왕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7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맹세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이 뇌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오직 예수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또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중보자거든요. 중보자가 누굽니까? 선지자가 바로 대언자요 아니면 중보자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바로 대언자란 말이에요. 선지자의 다른 이름이 대언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누구시라고요? 그것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복음서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마태가 오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이런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요, 예수님께도 복음을 전하실 때 빌립은 늘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매일 그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예수님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일부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 보셨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 보신 분 계세요? 애석하게도 우리 애들도 우리 아버지 못 봤습니다. 우리 애들도.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나를 보면 돼요. 내 모습이 우리 아버지 모습입니다. 똑같아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엄마 아빠는 절로 가라고 그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난리법석을 칩니다. 누구 닮았는지. 나 닮았다, 너 닮았다 한참 갖고서 말이죠, 두 분이 막 옥신각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다 그렇게 조금씩 보여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점점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죠. 옛날에는 할아버지 닮았다가 갑자기 할머니 모습으로 딱 바뀌어갔다가 얘가 아들이면은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얘는 누구 닮아가는지 알아요? 자기 아버지 닮아갑니다. 딸이면 자기 엄마 닮아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거의 90%는 맞아요. 여러분의 60, 70 되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얼굴 보면 그분 어머니 얼굴이에요. 거의 맞습니다. 그렇죠? 사진 갖다 놓으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오늘 아직까지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는데 오늘 예수님을 가만히 바라보니 이제 우린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과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요, 오늘 우리가 풀어서 한번 다시 설명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주님,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풀어 헤쳐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는 올바른 믿음 위에 서야지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올바른 믿음 위에 서지 못하면 흔들려요. 살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러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고백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 나의 구속자십니다, 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첫 번째 고백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곧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오직 예수, 이런 얘기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 외에는 only Jesus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오직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영접했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정말 여러분도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그 주님을 내가 믿고요, 내가 주님 말씀에 내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말하는 자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오늘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그리고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이 믿은 그대로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며 오늘 그 주님이 나의 아름다운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아니어도 되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어도 되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되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지 않았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아니어도 되었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았어도 되는 거죠. 예수가 아니어도 되었다면 제자 베드로는 업으로 고기 잡으며 행복한 나날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가 아니어도 되었다면 오늘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못 박혀 죽지 않아도 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되었다면 사도 바울도 그는 율법교사로서 산에 들린 공의의 의원이 되어가지고요 그는 건세와 부귀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으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말이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거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고 하면 바울은 산에 들린 공의의 의원이 되기 위하여 그는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의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너는 산에 들린 공의의 의원이 돼야 돼.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가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최고의 학교를 다녔고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산에 들린 공회에는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산에 들린 공회에는 이스라엘 온 사람들 가운데 딱 70명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 24명이 들어가고요, 장로 24명이 들어가고요.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원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학자 22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총 70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총 71명이 유대의 산에 들린 공의의 의원입니다. 산에 들린 공의의 의원에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살려가는 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선포했던 곳이 바로 산에 들린 공회라고요. 엄청난 곳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이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학자로 22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오리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가 바울,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만약에 예수가 아니어도 되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동족의 박해를 피해가면서 이방 도시를 전전해 가면서 고생을 자초하다가 마침내 그는 감옥에서 참수되어서 순교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아니어도 되었다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27살의 아펜젤로 선교사와 26살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말이죠, 한국 땅을, 조선 땅을 밟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아펜젤로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됐다고, 안 되겠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먼 길을 건너서 말이죠, 낯선 땅을 찾아온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막은 알아서 띄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38년 전의 일입니다. 그건 지나갔고요. 138년 전. 자, 여러분 보시면 세 사람이 나오고 있죠. 이 세 사람이 138년 전에 한국 땅에 최초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아펜젤로의 부인과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기념해서 제물포 항에 이렇게 동상으로 세우는 그런 기념비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그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부활절 아침, 그들은 인천 제물포항에 임신 2개월 된 부인과 함께 아펜젤로 미국 북감리의 선교사와 그리고 언더우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가 조선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서 이제 제물포항까지 오는 긴 여정을 그들은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갈 때 한 1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것도 힘들어 죽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서 한국 제물포까지 들어오는데 며칠이 걸렸느냐? 대략 한 59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59일. 여러분, 말이 59일이지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풍랑도 만날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그들은 이제는 조선의 땅, 한국 땅에 그들은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배에서 내린 사람은 누구였느냐? 아펜젤로 선교사의 부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장로교와 감리교 두 교단에서 말이죠, 서로 언쟁이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 어떤 선교사가 먼저 한국 땅에 발을 내디뎠느냐, 첫 번째가 누구냐, 상당히 이걸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펜젤로 선교사의 부인 첫 번째로 발을 땅에 디뎠다.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왔을까요? 당연히 남편이 따라 들어왔겠죠. 그 남편이 바로 감리교회, 북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에는 가장 첫 번째로 누가 들어왔다고요?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온 겁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따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선교와 전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에덴교회 전도대원들, 제가 팀들을 여러분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비바람이 부는 날도, 폭풍아 이는 날도 오셔서 전도하겠노라고 말이죠. 와서 열심히 전도하십니다. 또 한라아파트 입주가 되면서 이게 토요 전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전도팀은 한두 번 하고 끝나는 줄 알았다고 이제 이분들이 지원해서 들어오셨는데, 이게 목사님 말을 보니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다고, 큰일 났다고, 어쩌면 좋겠느냐고. 할 것도 많은데,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가 하루 쉬는 날인데 내가 이거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왔으니 도망갈 수도 없고 큰일 났다고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왜 우리가 이렇게 선교와 전도를 해야 되는가? 모든 위험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면 우리는 전도와 선교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제사함 받을 수 있다면, 예수가 아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 자녀가 될 수가 있다면, 예수가 아니어도 성령의 은사를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면, 예수가 아니어도 죽고 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마지막 날 부활할 수가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나가서 전도할 것도 없고 우리가 선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아니면 바울처럼, 아니면 베드로처럼 오늘 여러분, 예수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신이 믿는다면, 그럼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혀 불가능해 보여도,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선교를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나 자신에게 스스로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에게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가? 오늘 나에게도 정말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정말 여러분들은 진실로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복음을 실천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정말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는다면 나의 생애를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여 그 선교지에 가서 애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여러분들은 아주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뿐만이 아니라 물질로 그들을 섬기며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했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좀 바꿔주시고,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 밖에는, 이 예수 밖에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진실하게 믿는다면 바로 오늘 우리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밖에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여러분들도요,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